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열어주신 새 하루를 맞아 주와 동행하며 기쁨과 감사, 승리의 삶을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시편 48편 4절에서부터 8절 말씀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왕들이 모여서 함께 지나갔으며 그들이 보고 놀라고 두려워 빨리 지나갔도다. 거기서 떨림이 그들을 사로잡으니 고통이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 같도다.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뜨리시는도다.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이 이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리로다. 아멘. 거룩하고 존귀하신 주 하나님, 오늘도 새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살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을 살아갈 때 어제의 경험과 오늘 나의 형편에 따라 세상의 만족을 위하여 판단하며 사는 우리가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기도 가운데 묻고 그 뜻에 순종하며 사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살아가는 동안 당하고 경험하는 어려운 일들이 있을지라도 주저하거나 뒤돌아서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십자가를 완성하심처럼 우리도 믿음의 용기와 결단을 더욱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동일한 주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깊어지는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어려움을 당한 주의 자녀와 백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5장 10절에서부터 19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성벽에 올라가 무너뜨리되 다 무너뜨리지 말고 그 가지만 꺾어버리라. 여호와의 것이 아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의 집이 내게 심히 반역하였느니라. 그들이 여호와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는 계시지 아니하니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가 칼과 기근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선지자들은 바람이라 말씀이 그들의 속에 있지 아니한즉 그같이 그들이 당하리라 하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너희가 이 말을 하였은즉 볼지어다. 내가 내 입에 있는 나의 말을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을 나무가 되게 하여 불사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집이여 보라. 내가 한 나라를 먼 곳에서 너희에게로 오게 하리니 곧 강하고 오랜 민족이라. 그 나라 말을 네가 알지 못하며 그 말을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그 화살통은 열린 무덤이요 그 사람들은 다 용사라. 그들이 네 자녀들이 먹을 추수곡물과 양식을 먹으며 내 양떼와 소떼를 먹으며 내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열매를 먹으며 내가 믿는 견고한 성들을 칼로 파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도 내가 너희를 진멸하지는 아니하리라. 그들이 만일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느냐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너희 땅에서 이방신들을 섬겼은즉 이와 같이 너희 것이 아닌 땅에서 이방인들을 섬기리라 하라. 아멘.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심판을 예고하시고 심판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계속해서 이런 경고와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받게 될 터인데 이 경고와 심판의 메시지를 받는 가운데 매우 무섭고 무거운 마음으로만 받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참된 회복을 요청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더욱더 기억하며 견고하게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은 진멸이 아니라 영적으로, 육적으로 새로운 회복을 원하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는 남유다 백성들은 회복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남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11절의 말씀처럼 이스라엘 집과 남유다는 같은 상태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악한 두 왕을 꼽자면 여로보암과 아합 왕을 꼽을 수 있습니다. 자기 욕심과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저버리고 또한 백성들을 그릇된 자리로 몰아갔던 왕들로서 열왕기상 15장 34절의 말씀 바하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이 말씀처럼 불신과 악에 대표되는 자들로 부르셨는데 하나님은 오늘 남유다를 그와 같은 선상에서 말씀하고 계시기에 그들도 여로보암과 다르지 않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남유다 입장에서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길로 갔다는 표현은 매우 수치요 모욕에 가까운 평가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남유다가 북이스라엘보다 더 의인이 될 수 없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였고, 그리고 약 140여 년 후에 남유다가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는데, 이 모든 심판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입니다. 시간상으로 남유다가 북이스라엘보다 더 오래 왕조가 이어졌다고 할 수 있지만, 성경이 말해주는 사실은 그들도 죄를 회개치 않고 돌아서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을 면할 수도 멸망당함을 벗어날 수도 없었음을 말해줍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50보, 100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남유다가 140여 년 좀 더 오래 버텼다는 것은 그들이 북이스라엘보다 좀 더 선하거나 그들에게 있어서 바벨론을 대항할 어떤 힘과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회개를 그토록 기다리시고 길이 참으시고 인내해 주셨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치 노아가 방주를 짓기까지 하나님께서 홍수의 심판을 유보하심과 같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다시 한번 살펴본다면, 북이스라엘을 불신앙의 심판의 본보기로 삼으시고 회개를 촉구하는 도구 삼아 주시고, 또 그런 가운데 남유다에게는 그 유예 기간을 그만큼 주셨다고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남유다 백성들은 그 패역을 그치고 자복하고 회개하며 돌아와야 마땅하지만, 그 긍휼과 참으시는 은혜 가운데서도 북이스라엘보다 더 오랫동안 죄악을 행한 것이라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더 악했다고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이 심판의 유보와 회개의 촉구함에도 그들은 140여 년 계속 죄를 더 지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들의 판단과 생각들이 매우 부패하고 어리석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12절에서부터 13절의 말씀, 그들이 여호와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는 계시지 아니하니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가 칼과 기근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선지자들은 바람이라 말씀이 그들의 속에 있지 아니한즉 그같이 그들이 당하리라 하느니라. 먼저는 하나님을 그들의 참된 왕이요 보호자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이미 사무엘 시대에 그들의 마음에 품었던 마음이기도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의 왕 되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사람의 왕을 달라고 강력하게 외쳤는데, 사무엘상 8장 7절의 말씀,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둘째로는 또 그들은 하나님의 보내신 선지자의 음성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선지자들은 없는 신의 말을 전하는 자로 거짓말쟁이로 몰아세웠습니다. 그들을 멸시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할 그들 안에는 우상을 그들의 시문으로 삼았고, 세상의 만족과 자랑, 욕심을 그들의 마음에 가득 품었습니다. 자기의 욕망의 성취에 조금의 방해와 거리낌, 불편, 속박과 같이 여겨진다면 하나님의 개입을 거부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지 못하게 그들의 중심에서 끌어내렸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과 행위들은 인생을 안전하게 항해하도록 이끌어주는 선장이 없는 배를 탄 것과 같고, 그들을 태운 배의 중심추를 빼버린 일과 같은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찌 정상적인 항해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항해는 불가능하고 표류하고 침몰의 위기가 그들 앞에 닥치지 않겠냐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스스로 안전하다, 이 영적 착각과 무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심으로 그들의 잘못된 망상을 뒤엎어 주시고, 또 그들이 부인하고 외면하고 인정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실제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14절의 말씀, 그러므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이 말을 하였은즉 볼지어다 내가 내 입에 있는 나의 말을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을 나무가 되게 하여 불사르리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로, 이 말씀을 거역하고 대항하는 백성을 나무로 비유하시면서 그 백성을 심판하시는데 불로 심판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 불로 임하시고 심판하신다는 내용에서 다음의 것들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남유다 백성들은 우상을 만들어 그것을 붙잡고 섬겼습니다. 여러분, 우상이라는 것은 시편 135편 15절의 말씀, 열국의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니라.
결국 남유다는 자신들이 원하는 바를 따라서 만들어 그것들을 섬겼고, 즉 세상적인 시각과 촉각, 만족에 취해 있었고 보여지는 것이 다라고 알고 믿고 있었음을 말합니다. 이런 지속적인 불신앙과 교만에 따른 영적 어두움과 무지함은 결과적으로 그들의 영적 시력과 모든 감각을 무뎌지게 하여서 보이지 않으시지만 실제하시고 모든 것의 주권자여 왕 되신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게 되었고, 또 부정하고 뿐만 아니라 진리와 생명 구원의 말씀을 마치 지어낸 이야기 정도로 여기기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영적인 이성과 감각이 마비가 되어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불을 보내셔서 심판하시는데, 맹렬한 불로 그들을 불살라 부인할 수 없이 하나님의 실제하심을 깨닫게 하고 그 말씀대로 성취됨을 알도록 하겠다는 것이며, 그리고 단지 심판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품었던 그릇된 사고와 판단들을 불로 태우시고 정결케 하신 것임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남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들의 눈에 보이지 않고 말씀이 실제로 귀로 들리지 않기에 없다고 주장했지만, 그 주장에 따라서 볼 때에 불도 그런 성격을 지녔습니다. 불은 마치 공기와 같이 어떤 물질의 형태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손으로 만지고 붙잡아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 해도 손에 붙잡을 수 없는 것이기에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은 실제하는 것이고 모든 어둠을 밝히고 차가움을 따뜻하게 하고 모든 것을 태우고도 남는 힘과 능력이 그 안에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느새 영적 감각은 무뎌지고 세상의 감각주의, 자기 중심적인 사고에 물들어서 하나님에 대한 인식,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망각한 자들을 불로 그 부정한 생각들을 태우시고 불로 어둠을 밝혀 실체하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밝히 보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인다면 현대에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분들의 대부분,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다고 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은 자기 눈에 보이는 세상만 믿으려 하고 자신이 강하게 붙잡고 있는 세상의 어떤 것, 세상의 것에 심취한 자신의 생각과 경험, 판단이 더 크고 그것을 더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태도는 결코 영적인 세계를 알 수도 볼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도 이뤄갈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불이 임하시고 그 실제를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 참되게 바라보고 참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구해야 할 것이 있다면 성령의 불이 우리 안에 임하고 우리의 그릇된 세상의 욕심, 교만을 불태워 주시기를 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또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내면이 가득 채워져서 그 말씀을 의지하여서 살아가기를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의해야 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백성일지라도 자기 욕심과 욕망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쫓아 살 때에 결국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또 음성을 듣지 못하는 영적인 심각한 장애에 빠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믿음의 백성 가운데서도 자기의 바라는 바, 자기의 욕심과 욕망, 불의와 거짓을 반복하며 그것에 빠져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 자신들도 그와 같은 모습으로 전락할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경계하며 주의 말씀을 비추어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불의, 욕심, 교만을 우리 마음에서 몰아내고 참되신 하나님을 더욱 온전히 마음에 모시고 따르는 거룩한 삶을 이뤄가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끝까지 이런 심판을 통해서도 그 백성이 죄를 회개하고 바른 믿음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그러하기에 헛된 욕심이 아닌 회개와 회복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야 합니다. 10절의 말씀, 내 포도원을 망쳐놓아라. 전멸시키지는 말고 그 가지만 모두 잘라버려라. 원줄기인 포도나무는 그냥 두고 무성하지만 열매 없는 장가지들은 다 제거하라는 말씀의 뜻으로서, 혹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 속에 놓였다면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을 구하면서 우리 스스로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자라나는 그리고 악한 열매만을 맺는 덩굴들을 스스로 정리하여서 온전케 되기를 힘쓰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내 안에 거룩하지 않은 얽히고 설킨 세상의 부정한 덩굴들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자신의 영적 호흡, 결국 자신의 생명을 옥죄는 그 덩굴들을 제거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이제 심령을 새롭게 하며 또 삶의 모습을 주의 거룩한 뜻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그런 주의 거룩한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런 삶을 통해서 온전한 영적인 건강을 이루고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푸시며 인내하시고 그 사랑하는 백성의 회복을 바라시고 원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 앞에 자비와 긍휼을 덧입고 있는 자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따라 살아가야 할 사명자로 살아갈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늘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겸손하게 하시고 매 순간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기억하며 그 뜻대로 살아가기를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자로 우리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성령의 불과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채워주셔서 참되고 온전한 믿음의 삶을 이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합심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는 미국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점점 더 심각해져가는 아시안 혐오와 제도화된 인종차별 문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미국의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공평과 정의, 인애와 자비, 겸손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더욱더 강력하게 들려져서 회개운동이 일어나 이 인종차별이 깊이 뿌리박힌 사회제도, 빈부격차, 사회 양극화 현상이 멈추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먼저 세우신 교회와 성도들에게 영적 각성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비대면으로 예배드려지는 기간이 길어지면서 예배의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온라인에서도 성령과 진리 안에서 드려지는 이 참된 예배의 회복을 모든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서 감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면 예배의 모든 봉사자와 예배자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